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웃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요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8일을 더 오래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더 크게 웃을수록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준대요. 두 번째는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병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첫 번째 웃는 웃음이 보약 중에 바로 보약이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그러면 병원 가는 영혼이 빠이빠이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 표정보다 마음 표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즐거운 웃음은 즐거운 일을 창조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웃을 일이 마구 생기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함께 웃어라. 혼자 웃는 것보다요 33배 이상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힘들 때 다 웃어라. 진정한 웃음은 힘들 때 웃는 웃음이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돼요. 열 번째는 꿈을 이뤘을 때는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항상 인간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참 기쁨과 평안은 물질적 재산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개는요 뼈다구 하나만이도 만족해요. 돼지는 콩비지 한 사발이면 뿅 간대요.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그저 만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성이 부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명예와 건세로도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기쁨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돈이, 재물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죠. 권력이 주는 기쁨도 있고요. 사업 성공의 기쁨도 있고 자식들이 주는 기쁨도 있고 남편이 주는 기쁨도 있고 아내가 주는 기쁨도 있어요. 또 세상적인 쾌락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책 한 권 속에서 시 한 편 속에서 한 곡의 음악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들은 순간적이요 일시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딸이 있는데 부모가 그를 낳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름을 너무나 멋있는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박초롱초롱 빛날이. 그런데 유감스럽게 유괴범에서 죽게 되어가지고 그의 부모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한 일이 있었어요. 자식이 준 기쁨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저자는요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쓴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로마 감옥에 썼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수교예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특별했던 거예요. 그가 옥고를 치르면서 태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는 잊을 수 없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기쁨이 연속해서 나와요.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본문의 특징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4장밖에도 안 되는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의 기쁨이란 주의 환경에 따라서 혹은 명예나 지위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솟아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옥서에 갇혀 매맞고 있던 이 바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누리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1번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1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 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승리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영광의 고지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기뻐해도 항상 기뻐하라. 일이 잘 되어도 기뻐하고 안 되어도 기뻐하고, 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기뻐하면 우리가 수지를 맞아요. 사람이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순간 인간의 육체 속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정상적인 때보다 당분이 조직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팽팽해져서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잠언서 22장 24절부터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은요,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서신에서 아주 독특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 이 단어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주 안에 있냐 주 밖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요, 능력의 문제요, 축복의 문제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서다라는 말은 견고하게 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견고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인생의 부실공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연고요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웠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본문에 보면 항상이라는 부사에 악센트가 주어져 있어요. 기쁨을 카이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폭죽 터지듯 잠깐 기쁘다가 불꽃 사라지듯 꺼져버리는 기쁨은 진정한 참 기쁨이 아니에요.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되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즉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종교적인 언어죠.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일 때도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죠.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자기를 팔 제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올라갔어요. 그 길은 결코 유쾌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분이 좋은 그런 등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기분이 좋아서 찬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찬미와 그 기뻐함이 바로 종교적인 힘이고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받으면서 찬미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했고, 스데반 같은 그러한 사람은 순교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종교적인 삶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어딘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인기 누리는 기쁨,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등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365일 동안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요.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공자들이라 이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박국서 3장 18절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외쳐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 속의 위로와 기쁨이 큽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리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근심 중에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짧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혼자서 세상 일을 다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근심과 그런 얼굴을 가지며 걱정과 그런 얼굴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섭자가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를 해야 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늘 본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해요. 로마서 8장 18절과 24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24절과 25절에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사는요, 최상급으로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솟아나는지 아십니까? 간용을 베풀어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와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간용이라는 말은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너그럽게 믿어주는 거, 너그럽게 감싸주는 거,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간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간용을 세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언어의 간용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양선의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악도가 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선한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을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뼈를 갖고 말 한마디로 살인까지 하고 있어요. 아멘. 또한 행위의 간용이 있습니다. 환난에도 인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성실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간용이죠.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간용이 나와야 해요. 용서받는 것은 기쁘지만요, 여러분 용서해주면 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용서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고요, 이긴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에게 손해봐요. 미움은 독약과 같아가지고 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간용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하루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 용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용서하면요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끼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는 기쁨의 원수요 적이에요. 염려가 자라면요 불안과 초조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염려를 어떻게 대체하고 해결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칫 기도를 한풀이나 기도를 한풀이나 넋두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는요 원망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기도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기도하면 염려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주 안에 있는 신앙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쁨이 온지 아십니까? 본문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실 때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자 빈센트는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염려 대신에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염려는 쪼갠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의 복합으로서 마음을 쪼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분열시키고 말아요. 염려는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지성을 와해시켜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의지를 악하게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라는 이 말씀은요, 단 한 가지조차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라도 근심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염려는 돈으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염려가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지키며 살 때 인생의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바로 이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할 때 발전적인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조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 결과를 가져오고요,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 결과를 가져와요. 생각을 바로 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것들이란 좋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다음에 7가지입니다.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청결한 거, 사랑만할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덕과 기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생각하라는 말은요, 계산해 놓고 고려하다, 판단하다 이란 뜻으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이 있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이에요. 참되게 살 때 참 기쁨이 와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삶의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죠. 참되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은요 진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짓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선한 양심을 써가지고 진실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실해야 해요. 경건하게 살 때 참 기쁨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요 점잖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건하다 이것은요 욕심과 욕망에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인답게 살고 신앙인답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세 가지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즉 베푸는 삶, 주는 삶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죠. 대화관계죠.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경건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레가 돌아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옳게 살 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랬잖아요. 옳다는 말은 불의와 반대되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되게 사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결하게 살 때 참 기쁨이 와요. 정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에 쓸 수 있는 깨끗한 것을 말해요. 구약시대에는요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만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은요 의미가 심히 넓어요. 먼저 신체상의 정결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 해요. 가야 할 곳, 가지 마야 할 곳, 사귀어야 할 사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분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상의 정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잖아요. 물질 거래상의 정결이에요. 주고받는 거래가 깨끗해야 해요. 성적 정도의 정결 등 다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결은요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룩한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완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고 살 때 참 기쁨이 와요. 사랑할 마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랑을 주고받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하죠. 세상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랑이 더 기뻐요. 남을 칭찬하며 살 때 또 기쁨이 더 커요. 무엇에든지 칭찬을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고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는 것과 또 남에게 칭찬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잖아요. 배우고 받고 본 바를 바로 행할 때
참 기쁨이 와요. 크리스천은 배우고 듣고 본받을 바르게 행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야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에 옮기고 노력할 때 비로소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참된 기쁨은 신앙의 참된 능력을 소유함으로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지위가 달라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여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자족이란 말은요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만족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족은 긍정적인 삶과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도 관계성에서 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족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단한 선언이죠. 바울은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 기쁨은 언제 온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귀신이 듣는 아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못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이것이 주의 능력을 붙잡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참 기쁨인가?